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목을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성령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흐름이 풍성하게 계시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소책자를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참고하게 된 소책자의 내용은 셀모임에서 성령 인도 받기라는 소책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떠한 흐름과 방식을 가지고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이 규모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사역은 동일한 원리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규모의 연합 예배 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와 또 소그룹 셀모임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여러분이 취하시고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계와 그렇게 친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컴퓨터를 잘 못 다루고 그래서 막 전원도 안 켜지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저 이거 좀 도와줘 해서 해결을 하고 뭐 전원을 켜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어이없게도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콘센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계의 전원과 콘센트가 이렇게 딱 맞지 않아서 항상 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와 콘센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기 공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이거를 제대로 꼽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작동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의 영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콘센트에 이렇게 잘 꼽았듯이 성령님과 나 자신을 말씀이라는 그런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반대로 성령님의 흐름을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앞서 기계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전기의 공급과 기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지만 말씀이라는 커넥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육신적인 것들을 선택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사역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설교 중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이러한 무질서한 행동을 통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성품과 동일하게 신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도 신사 숙녀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온갖 행동을 하면서 성령의 흐름을 중단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스스로 주도한다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물론 성령이 수증기처럼 이렇게 쌓여서 이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와 위치라면은 절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속한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각 셀이 있죠. 저희도 청년 셀이 있는데요. 종종 말씀과 다른 육신적인 것들을 풀어내면서 지체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임하시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반응함으로 성령님의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령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의 공급이 끊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 용서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등등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반해서 그 능력이 우리 자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좋은 간증은 무질서한 발언과는 반대로 지체를 세워주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을 하면 마치 사람들을 향해 무언가가 나서서 각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흐름에 지체들이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감동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향과 일치하고 누군가에게 매우 필요한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은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구절에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게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촉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위하는 것은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유익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아멘. 너희가 모일 때에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저도 셀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셀에서 항상 저는 기대를 하면서 갑니다. 항상 저는 금요일이 되면은 퇴근을 하면서 엄청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 그 역을 놓칠 정도로 이렇게 졸다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셀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한 주 동안 어떠한 은혜를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감동이 주신 것들을 한 주 동안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지체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감동들과 그런 은혜들을 풀어놓음으로써 우리 이 공동체가 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십시오.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은 그 신성한 기름 부음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며 기름 부음 안에서 활동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영감에 의해서 말하게 될 때는 성령님께서 당신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가끔 특별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감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아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종종 누군가는 처음 간증을 시작할 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간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간증을 중단시키고 예배의 방향을 말씀과 동일하게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그곳 가운데 풀어놓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과 일치한 방향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비판과 정죄는 성령의 운행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않다면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서 잘못된 감동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비롯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형성되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반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며 신앙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흩어지기를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같은 방향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며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도와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하나가 스스로 떨어져 있을 때 그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 자체를 봤을 때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벽돌 하나만 보고 그것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다. 벽돌도 필요하고 기둥을 쓸 만한 그런 철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장식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되게 우아하고 고급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은 보석 장식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보석 자체는 스스로 빛나지만 건물로서 사용되어질 때 그 역할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보석은 아니지만 스스로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보석이 빛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치가 온전하지는 못하겠구나. 그리고 저는 혼자서 빛나기보다는 그 빛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빛을 내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보석의 온전한 기능과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할 텐데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주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